우리 성경봉독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부터 20절 2절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유럽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다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적으로 깊이 가르치고 믿음으로 그 부활을 받아들이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의학을 공부했던 유명한 선교사님, 그리고 과학과 또 철학을 공부했던 유명한 목사님들께서 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 의학적으로 이 부활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서로 토론하며 이상한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 결론의 주장들이 유럽 사회에 유행처럼 번지면서 유럽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내린 인간적인 주장,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뭐냐면 실제적인 인간의 부활은 없다. 단지 예수님의 정신을 기리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급속하게 번져버린 거예요. 그 선두에 섰던 사람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알베르토 수바이츠 박사입니다. 아주 훌륭했던 선교사님이셨는데 의학적인 깊이가 너무 남달랐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진리가 그리 깊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안타깝죠.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의 중심이요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유럽 교회처럼 아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고 증거를 하는데 왜 부활이 없다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그런 해석을 하고 말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처할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시대 때에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부활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는 신학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파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만약에 인간에게 부활이 있다 칩시다. 그럼 인간들이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을 그래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그들이 부활해서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뭐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빈정거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에 있는 진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부활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분들을 죽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천국의 삶이 이 땅의 삶과는 조금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아가는가? 천사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서 천사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백인환 권사님이라고 천국으로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백인환 권사님께서 지금 천국에 살고 계세요. 뭐 어떻게 살아가나? 예수님 말씀에 천사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활의 삶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언젠가는 이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천사처럼 살게 되실 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이 땅에서의 종교 생활로 끝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죽음을 뛰어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부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에서 한생, 그리고 뭐 윤회 이런 것과 부활을, 기독교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로 아주 유명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를 읽었잖아요. 이 고린도전서를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유대교를 믿었던지 기독교가 유대교를 방해하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무서운 적대심을 품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까지 스슴치 않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부름을 받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가 막힌 사건에 휘말립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출장을 갔는데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구원자라고 외쳤던 예수라는 분이 분명히 신성모독죄로 십자가라는 형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가 부활을 해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자기에게 나타나서는 네가 그렇게도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9장 3절에서부터 5절 그리고 8절 9절 우리 길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부활의 주님이 비추시는 하늘의 빛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강력하게 경험을 했던지 사람이 넋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 이유로 그는 눈을 다시 뜨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기독교를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 목숨까지 드리는 순교자로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66권의 성경의 기록 중에 13권, 뭐 하나는 잘 모르겠지만 14권을 기록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 사람들의 분명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찌 저 사람 저렇게 변하는 게 없노? 그 사람은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기독교도 일반 그런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여러분 변화된 삶, 달라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서울에 어느 교회에 집회를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굉장히 어느 귀한 여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 집사님은 아가씨 때, 처녀 때부터 친구의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뭐 그냥 생각에 뭐 종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지,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름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을 교회를 다니다가 또 교회에 다니는 청년과 눈이 맞아서 또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인지 뭐 그분은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가정일도 그리고 교회 나가는 일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또 결혼을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느 날 또 결혼을 했으니까 또 임신을 했겠죠. 그래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그분의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온몸이 마비가 되는 내성마비 장애자로 태어난 거예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워나갑니다. 그런 시간이 또 한 2년쯤 되니까 뜻하지 않게 또 임신을 한 거예요. 힘들어도 어쩝니까? 또 낳아야지.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또 똑같은 내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이를 또 낳은 거예요. 아이 둘 다 아들이었는데 다 장애자로 태어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의 이제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나는 정말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냐고 살고자 하는 의욕을 전부 상실해버리고 심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서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의 말투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교회건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자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고 원망과 심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1년쯤 됐을 때 자기 교회 그 구역장으로 있었던 어느 권사님이 자기 집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면 저 아이들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예? 자주 집에 또 뿐만 아니라 자주 집에 오셔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가져오셔서 밥도 챙겨주고, 예?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보니까 또 죄책감도 들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닙니다. 날마다 가서 하나님이 살았는지 뭐 죽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가서 웁니다. 하나님, 제가 뭔 게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고,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한숨을 쉬면서 푸념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요철화 때 말씀이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여느 때처럼 제가 뭔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많이 지었다고, 예? 이런 시련을 줍니까? 그렇게 푸념을 하면서 엄청나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은 그 눈물이, 그분의 말투를 빌리자면 진짜 바가지 한 바가지는 흘렸다.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눈물이 있잖아요.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자기 마음에 말을 새기는 듯 신비하게 어떤 마음에서, 이게 뭐 육성인도 아니고 마음에서 뭔지 모르는 그런 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들렸냐면 그러더랍니다. 네가 죄가 많아서 이런 아이들을 낳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이 두 아이를 보냈어야 했는데 누구에게 보내야 이 아이들을 버리지 않고 잘 키워줄까 내가 생각을 하다가 누구보다 책임이 강한 네 생각이 났다는
나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일어나서 정말 이 아이들을 내 생각을 하면서 네가 이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길 바란다. 자신의 마음에 뭔가 새겨지면서 전해지는 신비로운 그런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교회를 한 8년, 9년 정도 다녔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 계신 줄 몰랐다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대요. 그냥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이 진짜라는 생각은 정말 꿈속에서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을 만나주셨던 그 부활의 주님이 자기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셨다고.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저에게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믿음이 좀 없었거든요. 얼마나 그분의 간증을 듣고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가 달라졌어요. 주님, 저도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놀랄 만큼 희망에 찬 얼굴을 펴낸 거예요. 두 아들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나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하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낳은 것이 아니라 나를 특별히 생각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잘 키우라고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보다 그 아이 둘이를 열심히 키우면서 또 다른 장애우들과 힘들어하는 그들의 부모님을 돕는 일,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일에 내가 시간이 모자란다. 그렇게 여러분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얼굴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아,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은 저런 거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얼굴은 저의 얼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얼굴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주 살아계신 이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분을 믿기 위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변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다녔는데 내가 저 건사 보니까 변한 게 별로 없다. 저 집사는 변한 게 없다. 여전히 누구 욕하고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남자 집사님 보는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여자 좋아하고 쾌락에 빠져 산다. 그 사람 살아계신 주님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천국 백성이 아직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절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그 바울이라는 사도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 그들의 삶이 만약에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그 교인들의 삶이 이 땅이 끝이라면 그들보다 불쌍한 인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 삶의 전부라면, 이게 끝이라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얼마나 자주 다닙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월화수목금 토일 다 교회 옵니다. 예.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뭐합니까? 11조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 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만큼 불쌍한 사람,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부활의 삶, 천국의 삶이 보장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내가 그래서 부활한 거야. 내가 첫 열매고 그 다음에 너희들 또 부활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부활을 뜻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그것을 여러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자들이고 제일 행복한 자들이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까닭,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진 까닭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인생들에게 부활의 삶, 천국을 주기 위함이다. 이 땅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라지면 천국의 길도 사라집니다. 교회가 이 땅에, 여러분, 이 교회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제대로 된 진리,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가르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기만 한다면 그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변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가정이 변합니다. 직장이 변하고 지역이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변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바로 세우고 국회의원을 바로 세워야 대한민국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온 교회가 이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전하고 이 주님이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대한민국이, 여러분, 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때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부활의 삶인가? 부활의 주님을 나는 정말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소원을 올려 드리셔야 합니다. 그 소원은 여러분을 다메섹의 주인공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변화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변화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